오늘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로 진정한 변화의 근원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베드로와 요한의 잡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직업이? 목수. 어부. 어부였어요, 어부. 그렇죠. 갈릴리 어부였어요. 이 사람들은 배운 것도 없어서 유식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공회 앞에 끌려갔는데, 대제사장과 문중들 공회 앞에 끌려나갔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어부였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최고 지도자 앞에 끌려갔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담대하게 명쾌, 유쾌, 통쾌, 상쾌하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게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계기가 무엇인지 말씀을 묵상해 보다가 오늘의 변화, 진정한 변화, 어떻게 했으면 이들이 이렇게 진정하게 변화가 되었을까?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변화를 원하십니까? 네. 우리는 많은 변화를 원해요. 그죠? 그래서 성격이 바뀌길 원하기도 하고, 또 문제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문제들이 변화돼서 해결받기를 또 원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또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또 원하고, 또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평안한 삶을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노력하죠. 결심도 하고, 결단도 하고, 또 안 되면 이 방법, 저 방법을 찾아서 또 해결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잘 안 돼요. 그죠? 여기 보세요. 잘 안 돼요. 다시 되는가 싶더니 제자리로 돌아가요. 변화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변하는 것 같은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자꾸 변하는 것 같은데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총동원해서 변화를 모색하고 꾀하고 싶은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걸까요? 이유는 참된 변화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변화는 방법이 아니라 이 변화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지를 아는 것. 우리 메타인지라고 하나요? 내가 아는 거 모르는 거. 그걸 아는 것. 즉 무엇으로부터 이 변화가 비롯돼서 일어나는지 아는 것에서부터 알아야지 변화가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무엇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지를 모르고 방법을 모색하고 꾀하고 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는 것 같지만 안 돼. 그죠?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가 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면 우리 뭐 해야 돼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나 왜 안 되지? 왜 변화를 모색해 보는데 잘 안 되지? 우리의 삶을 진짜 바꾸는 근원이 뭐지? 라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진정한 치유와 진정한 변화의 근원이 예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진짜 변화는 예수를 만날 때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자, 왜 놀랬어요, 이 사람들이? 본래 학문 없는 사람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갈릴리 어부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앞전에 어떻게 했어요?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사람들이 놀라하니까 왜 놀래냐 너희들. 야, 모세로부터 선지자를 보내준다 했잖아. 이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런데 우리를 주목할 게 아니라 너희들이 죽인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으로 통치하시고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계시는 거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으로부터,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부터 지금 뭘 한 거냐면요, 설교를 한 거예요.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문중들, 지금 공회가 열린 거거든요. 거기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 앞에 나아가서 지금 담대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가 한 일입니다. 그는 지금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성령으로 지금 통치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들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지금 예수님이 잡혀갈 때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나는 저자를 모른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예수를 저주했다고. 끌려갈까 봐.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였던 사람들이었거든요.
보잘것없던 사람들이었어요.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다고. 이들이 어부였지만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알았어요. 모세의 오경을 달달달 외우며 선지서들을 보면서 메시아가 올 걸 기대하고 있었다고요. 소망하고 있었다고. 언제 오실까 갈망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막상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는 이들이 못 알아봤다고. 이들의 메시아는 전쟁으로 지금 어떻게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강력하게 우리 나라를 세워줄, 지금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다윗의 나라 때부터 나라처럼 세워줄, 통일왕국을 세워줄 그 왕을 원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메시아가 아무리 예수가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도 못 알아들었다고. 그런 그들이 지금 공회 앞에 끌려가서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의 근원이 뭐예요? 예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람은 노력으로 어떠한 환경이 변해서 변하는 것 같지만 그건 일시적이에요. 지금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변한 것처럼 예수를 만나야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동행해야,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어야 하나님을 연결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고, 내 자신을 더욱더 내가 누군지 알아갈 수 있고, 내 형제, 내 이웃 공동체, 또 맡겨주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를 몰라,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지 않아,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도 없을 뿐더러 내게 맡겨준 가족, 사회 공동체, 교회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어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있어야 돼요.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난 삶을 살아야 우리는 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많은 변화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있다는 것은 단순히 길을 걸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연결되고 예수와 연합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와 연합되면 그 안에서 예수의 부활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흘러나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지금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어떻게 말하냐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이 지금 어디다 얘기한 거냐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의 교회 성도들은 은혜도 받았지만 여전히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분열이 발생했고요. 그들의 교만한 마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또한 음란한 행위들을 했고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 공동체가 아닌 사람 중심의 성공을 향해 따르고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즉, 그들의 삶이 세상을 사모하고 여전히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은 했지만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믿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하면 어때요? 편할 것 같잖아. 그죠?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는 꼭 드려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해요? 나의 교만과 나의 음란한 행동과 내가 세상을 쫓아서 성공주의에 달려나가는 그런 삶들은 바뀌지 않아. 왜 바뀌지 않아요? 존재 자체가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존재는 어떻게 변해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 제자교육 때 했죠.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어. 죄된 사람이었어. 죄된 본성을 갖고 있었어. 그 죄된 본성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고. 십자가와 함께 못을 박으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이제 자녀의 신분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녀의 권세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들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은혜를 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그들의 많은 문제들이 삶 가운데 들어져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여전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예배를 드릴 때는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여전히 변하지 않아요. 왜 여전히 변하지 않아요? 지금 본문 말씀에 비추어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대요,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 베드로는 지금 13절에 보니까 본래 학문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디를 가서 말도 못하는 사람이었다고. 끌려갈까봐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성령이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찾아와서 이들과 함께 있으니까 이들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될 때, 그걸 연합이라고 해요. 예수님과 연합될 때 그분의 생명이 외부로부터 들어와요, 여러분. 내 안에는 선한 것이 1도 없기 때문에 나는 나 자신은 변할 수가 없다니까요.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외부로부터 내 안에 찾아오셔서 그 생명, 삼위 하나님의 교제 방식인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온화하신 성품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드러난다. 드러나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니까 변화된 삶을 살아가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와의 연합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볼까요? 자, 베드로를 불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경고를 합니다. 자,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네가 한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위협하는 거예요. 압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멈추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해요? 여러분, 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 판단하라. 자, 지금 이들이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정치, 종교가 하나였단 말이에요. 지금은 정치, 종교가 분리됐잖아, 우리는요. 이때는 통합되었다고. 그런데 그들이 메시아가 왔고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고 그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라고. 무덤이 열리고 3일 만에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무덤 앞에는 군사가 지키고 있었다고, 군인이. 그런데 무덤이 열리고 시체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여러분 제자들이 서로 짠다면 제자들이 우리 지금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시체를 숨겼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기독교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이라고 지금 거짓말을 한다면 첫 번째 문제가 뭐예요? 로마의 군인이 그 무덤 앞을 지키고 있었잖아요. 부활할까봐. 자, 그런데 군인도 있었어요, 여러분. 제자가 여러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는데 여러분이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했는데 목숨을 걸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목숨을 걸 수 있겠어요? 없겠죠? 그 사기, 우리끼리 만들어낸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있겠어요? 목배임을 당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이들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매도 불구하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신념은 뭐예요? 이들의 신앙은 뭐예요? 뭘 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지. 그럼 이들도 뭘 신앙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권력을 신앙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풍조를, 세상의 성공을 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신앙, 세상의 성공, 자신들의 권력, 이것을 하나님으로 둔갑시키고 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여러분 그러지 않은지 점검해 봐야 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이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성공과 나의 안위와 나의 평안과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세상에 물질의 복을 받고 나 오래 살고 평안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신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고민해봐. 고민하고 응답을 들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전에 베드로였으면 피했겠죠. 숨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베드로는 변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권력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권위 앞에서 진리를 굽히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여러분? 예수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와 연결되면 그분의 생명이, 또 그분의 담대함이, 그분의 권세가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게 됩니다. 진짜 변화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성격이 조금 바뀌는 게 변화가 아니라 두려움의 근원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안전에 제일 가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안전하지 않은 것을 두려워해요. 그런 제가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그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의 두려움의 대상은 뭐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안전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영화를 봐도 꼭 지구 재난, 막 재난 영화 같은 거 봐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그런데 저에게 있어요.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두렵고 떨림의 대상과 설렘의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대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안전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저는 정직해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성실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그런 삶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두려움의 대상은 무엇일까? 한 사람에게 두려움의 대상은 부모겠죠. 첫 번째. 학교 가면 선생님일 거예요. 세 번째는요, 친구들일 거예요. 교우 관계가 두려울 거예요. 다 뭐예요, 지금 여러분? 사람이에요. 부모, 선생님, 친구들. 다 사람에 관한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와 연합하면. 그러면 내가 지금 연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겠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것만 따져봐도 내가 지금 사람을 두려워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 연합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성경 말씀을 보고, 예수가 한 일을 보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우리 하나님께 한 발 더 다가가야지. 아직 예수님과 연합하지 못했다면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정말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자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유함을 갖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내 안에 여유로움이 생겼어요. 여유로움이 생기니까 누군가 실수를 해도요, 봐줄 수 있어요. 그전엔 여유로움이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 실수를 하면요, 도끼 눈을 뜨고 그냥 따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누군가 실수를 해도요, 누군가 느려도 기다릴 수 있고 봐줄 수 있어요. 왜? 내 안에 여유가 생겼거든요. 그 여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여유예요. 진리를 아니까 자유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진리 안에서 자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예수와 연합은 반드시 삶에서 드러납니다. 우리 21절 한번 볼까요? 자,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자, 뭐래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했는데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다 봤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가 보내주셨구나. 그로 인해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구나. 예수를 믿으면 참 치유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구나. 진정한 치유를 받을 수 있구나. 진정한 변화로 나아갈 수 있구나. 알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뭐래요?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못 찾고 이들을 하지마! 겁박을 주고 다시 풀어준 거예요, 여러분. 자, 이미 기적이 일어났고
변화가 드러났고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진짜 치유와 진짜 변화를 숨길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변화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한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 여인이 남편이 5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현재 또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5이 있다라는 건 첫 번째 남편이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남편에게 버림받고 또 남편을 만나고 또 버림받고 자 이렇게 5명이 있었고 이제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너는 지금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아무도 없을 때 물을 길러 나왔을까요? 이 여인은 공동체 안에서 배제됐던 여인이에요.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여인이라고. 낙인 찍혔기 때문에 이 여인의 행실이 바르지 못하고 이 여인이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서 공동체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없을 때 물 동아리를 들고 나온 거예요. 물을 길러.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 한 모금 달라고 한 거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당신 나한테 플러팅하는 겁니까? 왜 나한테 말을 거십니까?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다며. 참 좋았을걸. 야, 너는 이 물을 먹으시면 또 목마르지만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을 너한테 줄 수 있어. 이 여인은 관계 안에서 계속적으로 실패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의 시선이 힘들었던 여인이잖아요. 인생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매달리고 관계에 기대면서 살았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 관계 안에서 사람들 속에서 채워졌습니까? 아니요, 안 채워졌잖아요. 더 공허해졌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영생을 얻게 됐다고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영생을, 새로운 생명을 이 여인에게 넣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 이 여인은 단순히 위로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근원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되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숨던 사람이 사람들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을 피했던 사람이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어떻게 해요? 담대함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갈증의 근원이 바뀌니 그녀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된 게 아니었어요. 죄인이라서 더 이상 사람들을 피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로 인해서 영적 깨달음을 얻으니까 삶의 전부인 물동이, 그 물동이를 내려두고 복음을 전하는 핵심 리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예수를 만나고 또 인생이 바뀐 사람이 있었죠. 마태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마태에 대해서 나오죠. 자, 마태는 누구였냐면요. 세리였어요. 세리는 지금의 세금 걷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금 걷는 사람을 왜 죄인이라고 해서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배제를 시켰을까요, 여러분? 자, 마태가 누구라고요? 세리. 네, 세리. 세리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세금을 걷는 사람. 근데 왜 그가 공동체에서 배제된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세금을 갖다 쪽에 못된 일을 많이. 자, 봐봐요. 이때 당시에 세금은 어떻게 걷었냐면 지금 26년도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금은 27년도 걸 미리 걷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27년도에 흉년이 될 수도 있잖아요. 비가 안 와서 가물어서 흉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27년도에 세금을 미리 책정해서 걷게 돼 있습니다. 이 세금을 걷어서 세리는 어디로 보내요? 로마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금을 정한 만큼만 걷으면 좋은데 더 많이 걷는 거예요. 더 많이 걷어서 나 좀 남기고 그 윗분한테 드리고 윗분은 걷어서 남기고 로마에게 건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세금을 지금 백성들에게 걷어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갈릴리 지역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당시에 세금 문제였단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세금을 걷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삶이 너무나 피폐해지고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는 어떻게 해요? 공동체에서 계속적으로 낙인이 찍히고 죄인된 삶으로서 공동체 밖에 배제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리는, 마태 세리는 돈을 위해서 살았어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관계가 깨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즉시 따랐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시 나눠주겠다고 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이종택 집사님, 다 내려놓고 저를 따르십시오. 따를 수 있겠어요? 당신의 돈도, 당신의 명예도, 당신의 인생의 목적도 단번에 내려놓고 따랐어야 돼요. 따라야 돼요. 근데 이 마태는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번에 따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따랐을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태도 어떻게 즉시 따랐을까요? 그들은 알았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안 사람만이 예수를 따를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시나요? 저 죄 안 졌는데요. 전 법규도 잘 지키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도 끼치지 않고 있고요. 전 정직하게 일해서 세금도 잘 내고 있고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든 공과 다 하고 있고요. 전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습니다. 이 죄인, 이들은요, 제가 말씀드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얘기해요? 관계를 얘기를 한다니까요. 관계를. 하나님하고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내 이웃과 내 공동체와 관계, 이것이 잘 형성되어 있냐고요. 왜 끊어졌습니까, 이들이? 죄인이라는 낙오를 찍혔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배제된 삶을 살았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가는 곳곳에서 이들을 치유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 공동체 안으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돈 많이 벌고, 그로 인해서 권력을 갖고, 명예를 갖고, 성공을 하고, 이게 구원이 아니라 공동체 안으로 여러분의 문제, 두려움을 해결해서 공동체 안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 이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와 연합이 되면 삶의 중심이 바뀌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환경이 변해서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라 중심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변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중심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삶의 근원이 송두리째 변하게 되니까 남은 삶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많은 방법을 찾았어요. 더 노력하고, 더 잘 살아보려 했고, 더 바꿔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잠시 되는 것 같다가도 제자리이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리스 로마의 시시포스가 받은 형벌처럼 영원한 형벌 속에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매이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여러분 자유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진정한 치유가 무엇인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진정한 변화된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셨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을 우리 스스로를 또다시 영원한 형벌 속에 스스로 가둬요.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하고 조금 더 바꿔보려고 하는 이 노력, 마치 큰 돌을 한 발만 올리면 정상에 올라갈 것 같은데 그 한 발 앞들여 놓고 다시 그 돌이 굴러 떨어져서 또 올리고 또 올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 그 형벌 속에서 우리는 탈진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변화된 삶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연합될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진짜 바뀝니다. 예수를 만나야 우리 가슴 밑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야 삶이 달라집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님과 더 깊이 연결되고 예수님과 살아가고 또 그 연합 안에서 흘러나오는 변화의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변화가 어디서 오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우리 힘으로 우리를 바꾸려 했습니다. 더 노력하면 될 줄 알았고 더 잘하면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님과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과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연합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중심이 바뀌게 하시고 삶의 근원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리를 붙드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말이 아니라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숨길 수 없는 변화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하시어 그 연합 안에서 진정한 변화와 치유와 새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질문을 받겠습니다, 여러분.